오늘 보실 부분은요.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 궁금해서 직접 질문하신 것을 토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열매를 안 맺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질문하신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궁금한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어디까지이고 어떤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 사실상 믿는다라는 것이 행위랑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어떤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누군가가 이 믿음이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제 계속 아니면 그런 것인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계속 이렇게 풍겼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 지인과 얘기하는 얘기 중에 지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좋은 열매로서 믿음이 증명된다고 합니다. 또 행동이 변화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일 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 같아서 반박을 못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자, 이게 아주 전형적인 결과라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너무 질문을 잘 주셨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뤄야겠다. 왜냐하면 저도 장로교회도 오래 다녔었고 감리교도 오래 다녔었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섞어서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꾸 행위를 강조를 하거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거나 열매를 맺어야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불안하게 만들다든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확신 없이 계속 교회만 이렇게 붙잡고 다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인이 하는 말 때문에 말에 영향을 받은 거죠. 특히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럴듯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좋은 열매로서 믿음이 증명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성경을 아는 사람일 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는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를 구원에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성화는 구원받으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처럼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일 뿐, 구원받으면 뭐 갑자기 자동적으로 완벽해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화 단계, 구원받고 나서의 성화 단계를 구원에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결부가 되면 주제권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것을 타락시키는 아주 교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 누룩이다, 거짓 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번 이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믿음은 어디까지인가요? 어떤 행위까지 포함하는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전혀. 이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믿음의 종류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이 부분 다룬 적이 있거든요. 한번 잘 참조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잘 좀 설명을 정확하게 드렸었는데, 이 faith가 it가 that을 이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saved는 동사기 때문에 이 it이 대명사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뿐이지,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개역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구원이 뒤에 있으니까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구조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어순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믿음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교회시대는 행위들로는 절대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교회시대의 교리를 바울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결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여기서 포함시켜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믿음이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깊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대표적인 곳이 이런 것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예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제7의 안식교나 몰몬교나 로마 가톨릭이나 아예 그냥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곳, 차라리 그거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곳, 그런데 교묘하게 행위를 썩는 곳이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묘한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이 교묘하고 간교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믿으면 돼. 라고 해놓고 믿음을 다르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은 행위 구원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은 절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런데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결부되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열매를 맺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은 구약의 믿음과 헷갈리신 거예요. 성경을 나누어서 신약이 되기 전에 그 관련된 부분들과 헷갈려 버린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26절 이렇게 보시면요. 구약의 두 인물 제시하죠. 아브라함과 라합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 그렇다면 사람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며, 여기는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 그랬어요.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는도다.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되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불태우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루터가 마음은 이제 실제로 그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냥. 물론 성경을 엄청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이제 욱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아무리 봐도 야고보서는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라고 했거든요.
양심적으로 아무리 봐도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루터가 이 가톨릭 신부였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침례교도들만 알았어도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잘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만 보면은 골머리를 앓았던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이면서 아 나의 사랑 이렇게 표현도 했죠. 자,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도 해결을 못했다. 왜? 그냥 나누어 보면 시대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뿐 사실은 둘 다 진리인데 이것만 해결하면 됐던 거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구약의 율법하에 있던 라합을 보면요. 창녀 라합이 전령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또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그녀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들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구약의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에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를 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왕들의 기도를 보면요. 가끔 여러분이 배우지 말아야 될 기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해요. 인정해요. 진짜 히스기야가 의를 행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응답받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를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높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자기 의 자체는 구약의 시스템이었어요. 자기 의롭게 행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행위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이 개념을 신약시대에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아, 행위들이 있고 행실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와야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을 예수님으로 믿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나오겠지. 열매가 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너 진짜로 믿은 게 아니야가 되는 거예요. 참 위험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다시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또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 신약시대에 가져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행위들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준 거예요. 자, 이것은 라합이 했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교리가 섞이고 특히 복음이 섞여버립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한 번이라도 바울이 너가 열매를 맺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없죠. 너가 행위들로 믿음을 입증한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또 믿음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믿음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 이분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연약한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 적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분량이 다르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안 믿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적을 수는 있어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6절.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우리 하나님의 전시갑주 중에 하나죠.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부사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자, 믿음의 방패로 아주 실질적으로 이 우리의 대적의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그만큼 실제적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뭐예요?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다. substance, 물질처럼 만질 수 있을 만큼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불화살들도 끌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방패는 단단한 방패가 있고 약한 방패가 있고 커다란 방패가 있고 적은 방패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믿음들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지난번 예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믿음과 적은 믿음이 있고요. great, 대단하다라는 것은 몹시 크다, 그냥 크다가 아니라 몹시 크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성질까지도 훌륭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grace는 그냥 big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겁니다. 자, 대단한 믿음과 적은 믿음, 크기에 대해서 돼 있고요. 이거는 믿음의 강도가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대단한 믿음과 적은 믿음의 이제 차이를 보면요. 누가복음 7장 7절과 9절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을 치유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랬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저의 종이 치유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딱 한마디면 종은 즉각 치유된다. 이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나니 없도다. 이스라엘에는 없도다. 이스라엘에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백부장처럼 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 하나면 다 된다라는 이런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범위와 함께 환경을 넘어서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보는 것을 말해요. 자, 보면 일단 이 백부장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누굴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믿음이 방패로 치면 믿음의 방패가 아주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큰 실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냐면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손을 얹거나 뭐 하지 않아도 막 엄청 막 30분 동안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 안 하면 된다. 그 환경을 지금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환경, 그걸 그냥 초월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 적은 믿음은 이제 상반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2절 28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6장과 비슷한 말이 나와요.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 또는 몸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 자기가 무엇을 먹을지, 자기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이것을 걱정하고 자기가 먹고 입을 것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화닥에 던져지는 그 풀도 그렇게 옷 입히시거늘 믿음이 적은 너희들아, 하물며 그분께서 너희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돼요.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불안해요. 환경에 따라 지금 눈에 보이는 먹을 거 입을 게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합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요 부분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냐면 두려워가지고 구해요. 뭘 구하냐면 살려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죠. 그리고 이 풍랑 바다와 파도라는 환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여기에 불안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적죠. 이 믿음에는요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불안도 있고 걱정이 있지만 이 믿음이 적다라고 했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한 알 얼마나 적어요. 그렇죠? 이 조그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겠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것을 옮겨져라 할 것이며 그것이 옮겨지리라. 실제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믿음도 효력이 있다. 불신과는 달라요. 완전히. 아예 안 믿는 거랑은 다릅니다. 조금 걱정도 있고 불안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도 적지만은 어쨌든 간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 예수님을 아니면 예수를 아예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믿겠어요? 그냥 진짜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인용은 안 했지만은 마가복음 10장 보면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막으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금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면서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일 때 막 엄청 진지하게 바울처럼 막 목숨 걸고 믿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순진하게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원을 선물로 줄게.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 선물 받아들이기만 해놓고 그 수준과 그 문턱을 이렇게 높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가지고 엄청 쉽게 하나님의 선물로 줘놓고 문턱을 이렇게 높이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또 다른 표현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죠. 선물 받아들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들일 때 무릎을 꿇고 감격해서 울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thank you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딸아이도 선물 받을 때 처음에는 엄청 좋아서 막 받을 때도 있지만은 자기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자주 받았던 거나 이러면은 thank you 하고 그냥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을 막 처음부터 엄청 성숙한, 완성된 믿음을 잣대로 너는 이렇게 안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 아니야 라고 하면 똑같은 잣대로 이 사람한테도 재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항상 성숙하고 완벽한 믿음으로 항상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도 그 잣대를 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누가 그 잣대로 되면 심지어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고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적은 믿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았다. 요동치지 않은 강한 믿음이다. 하면서 믿음 안에서 강해졌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떤 믿음이 약한 믿음이냐면 요동치는 믿음이 약한 믿음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강한 믿음이죠. 단단한 믿음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그러나 그로 하여금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제대로 구하려면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붙잡아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는 장면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의심에 잘 넘어집니다. 확신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을 품게 하는 논막들을 하지 말라. 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죠. 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 정결하게 된다. 라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야채들만 먹는다. 이 당시에 여러 상황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별로 없죠. 우리는 한국이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소수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인들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대부분은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해당에 다니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 모르는, 바울의 그 계시들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이 고기들이 항상 그 이방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고기 시장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이게 시장으로 나왔네? 이러면 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거니까 깨음직한 거예요. 못 믿겠는데? 이렇게 해서 못 믿고 야채들만 먹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먹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먹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선짓국 이거 먹어도 되나? 하나님께서 피 먹는 거 싫어하시는데 근데 이게 생피가 아니라 굳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난 괜찮아. 믿는 사람 있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깨름직해. 그러면 안 먹는 게 나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의심하면서 먹으면 그게 죄라고 성경에서 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믿음이 약한 그 당시의 지식 때문에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런 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우상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유일하신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음을 아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 기도로 먹으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직접 우상들에게 바치지만 않으면 돼. 거기에 참여만 안 하면 돼.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정육점이나 아니면 고기 도살장에 잡을 때 누가 제사 지내고 잡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먹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랑 확신이 없어서 그냥 야채들만 먹는 사람이랑 다르다 이거죠. 자, 여기서 믿음이 약한 것은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확신했죠. 음식 같은 걸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또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믿나이다. 근데 당신께서 저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불신이 함께 등장해요. 이 아버지가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불신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근데 원래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믿음은 엄청 부족한데 제가 믿겠다고. 그런데 제가 불신도 있으니까 이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공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100% 지옥에 가지 않아. 구원 받자마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구원 받기 전에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던 사람.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 아닌 이상은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처음 복음에서 듣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100%까지 확신에 가득 차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구원받지 않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적은 믿음일 수 있고 약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강한 믿음으로 믿으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방패 했는데 이 방패가 영어로 shield거든요. 큰 방패를 말합니다. 로마
군인을 비유로 든 거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네모난 아주 큰 방패, 전신을 가릴 만한 방패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 보병들이 방패 뒤에 숨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방패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 성경에서 작은 방패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target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 타겟이죠, 타겟. 오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마귀의 불화살들도 끌 수 있는 만큼 튼튼한 믿음도 있겠지만은 약한 믿음, 또 작은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표적 대상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내는가? 이 부분도 예수님이 친히 직접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비유일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봤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죠. 이 씨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왔다 그러죠. 마귀가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렸다. 씨를 딱 빼앗아 간 새를 마귀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랬죠. 그럼 뭘 못하도록? 믿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밭은 믿지도 않았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두 번째는 이제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자, 바위 위에, 길가가 아닌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을 틔우자 말자 시들어 버렸다. 그것에 수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을 13절에 설명합니다. 바위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들이 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어떤 믿음도 있어요. 자, 지금 이건 열매의 관점으로 제가 설명하는 건데 구원의 관점에서는 제가 좀 더 다르게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믿음, 열매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봤을 때는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싹을 잠깐 틔우다가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 믿었다가 아니라 믿다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약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8장 14절에 보면 세 번째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을 보세요. 이 가시나무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아가다가 말씀을 들은 후에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들로 인하여 성장이 저지되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지어 싹도 피우고 뿌리도 내리고 열매를 좀 냅니다. 그런데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이 가시나무들 때문에 영양분도 뺏기고 방해가 되고 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어린애들 가르치는 어떤 주일학교 다른 교회에 가봤는데 마치 이것을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뿐이에요. 열매를 좀 맺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 역시 말씀을 듣는 자니라.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들의 가득한 송이수가 말씀의 성장을 정지하므로 그는 열매가 없게 되느니라 했어요. He becometh unfruitful. 열매를 맺다가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킹제임 성경이라고 하는 일부 번역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becometh.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열매를 맺다가 열매가 없게 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열매를 맺지만 완전함에 이르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뿐이에요. unto perfection.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걸 중단하게 되는 거죠. 열매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성장도 했어요. 열매를 맺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열뜨겁게 열심히 잘 믿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식어버릴 수도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믿음이 성장이 저지가 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인데 열매가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찾아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맺다가.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래 네 번째 밭이 나오죠. 이 좋은 토양에 떨어졌다. 정직하고 좋은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그래서 열매를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갑자기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인내로 지키면서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농부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안 해봐도 알잖아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내는 식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간이 걸려요. 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 그렇습니다. 아직 이렇게 하지 않았을 뿐 그렇죠? 아직 이렇게 하지 않았을 뿐 믿고 열매를 못 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열매를 조금 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직 열매를 내는 과정이 성장의 열매를 내기까지 성장하는 단계인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구원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제자도예요. 구원 받은 것은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이제 제자의 삶은 그 이후에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테스트는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했어요. 진정한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 보니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구나. 너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구원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 처음부터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게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면 계속 구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일 뿐인데 구원이 인생의 모든 목적인 것처럼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데 계속 뺑뺑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구원을 의심하게. 그러니까 성장을 잘 못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성장을 잘하게 되겠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원의 확신이 아주 강하게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으면 열매를 맺도록 당연히 힘써야 되지만 맺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제가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죠. 인격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인격의 목표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게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죠. 아주 오랜 세월에 걸릴 거예요. 계속 나가야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어려움이니라.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제 매일 죽는 삶과 함께 매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도록 함으로써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지 이 열매를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